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가 집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마다 집에 올라와서 집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주말에 집에 올라오지 않고 학교에 머물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도 되는지를 저에게 물어왔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친구가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귀찮게 주말마다 집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자기랑 같이 자기 교회 가자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저에게 말하는 그 뉘앙스가 그래도 별 상관없는 거죠?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야 이놈아, 지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가 지금 무슨 대학을 부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뭐 다른 교회를 가도 되냐니. 너 지금 생각이라는 게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제 마음이 좀 시원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격적으로 또 차분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눈을 띄면서 저는 가정의 개념을 가지고 청년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집이 멀다고 또 네 집에 가기 귀찮다고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영적인 집, 영적인 가정은 이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두고 너무 쉽게 다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정은 이 교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젠틀하게 얘기해줬죠. 그리고 또 다른 청년과 교제하다가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동안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주일날 늦게 일어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갈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또 토요일에 친구랑 놀다가 친구 집에서 자게 되면 그냥 그 친구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아예 가지 않고 계속 자는 것보다야 집 앞의 교회나 친구의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들 생각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정으로 생각하는 의식과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종암성서침례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종암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정인 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예배 드리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암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이 맞으세요? 정말 영적인 가정으로 인정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은 영적인 가족들이라고 믿으세요? 네, 아멘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학원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죠.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고, 시스템이나 환경이 좋은 곳이 있다면 그렇게 큰 고민 없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업이 다 끝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하교를 하는 그 시간에 제가 몇몇의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제 교회 끊었어요. 처음엔 뭔 말인가 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는 표현을 마치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 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가관이었던 것은 그 옆에 친구의 말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교회 3개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개 학원 다니듯이 여러 교회를 자기 기분에 맞춰서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선물, 더 맛있는 점심이 나오는 곳을 그때마다 골라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죠. 어이없는 행동이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게 심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에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면 돌아가서 함께 모여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그 여러분 육신의 가정,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가정도 가정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도 한 가족이고, 이 종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시죠?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각자의 육신적인 가정, 그리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종암교회라는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가정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두 가정 다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가정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점이 닮았어요. 아니요, 전도사님, 저희 가정은 완벽한데요, 저희 가족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꼭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요. 그 가정이 있다면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어떤 기분일지. 여러분, 저의 가정은 어떨까요? 전도사 가정인데 그나마 완벽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노에라 사모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이사해야 할 것 같아. 그래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했더니 내가 애들 때문에 소리치고 화내고 하도 난리를 쳐서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을 아동학대하는 집으로 할 거야.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우당탕탕 큰 소리와 울음소리가 난무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에요. 저의 가정.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가정,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가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것이 이 교회인데, 말해서 무엇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교회도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완벽하지 않다고 그냥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상처와 더 큰 오해로 신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육체적인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영적인 가정, 교회까지도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두 가정의 회복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가정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가정, 교회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로 이 두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신분의 회복. 신분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우리의 각 가정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가정에서 신분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는 아버지라는 신분을 갖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어머니로, 누군가는 자녀로, 누군가는 남편과 아내의 신분으로 살아가요. 저도 남편과 아버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망각한 상태로 행동하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는 가정의 각각의 신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올바른 성경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어요. 먼저는 아내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아내의 신분을 가진 자매님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감동이 되세요? 네. 혹시 감동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마음이 깊은 곳에서 움찔움찔한다면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이번에도 남편이라는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 남편분들 감동이 되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내를 생각하면서 작성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 아내 이름이 노에라인데, 에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게 하소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노트를 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쓰고 새벽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혹시 저만 그럴까봐 일부 예배 때 우리 구자철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도 그럽니다. 집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각자의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6장 1절과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의 신분을 가진 여러분,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해요. 근데 이것이 무너진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회복이에요. 그러면 형통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럼 부모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6장 4절의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신분을 가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신분의 회복이에요.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때 그 가정은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가족 교회로 돌아와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분의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신분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의 말씀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신분을 이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 이방인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안의 식구라는 뜻이에요. 더 쉬운 말로 가족이고 가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합법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들의 신분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이 말씀에서 너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한마디로 그냥 손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아무런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손님과도 같은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손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암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도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손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님의 반대? 혹시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손님의 반대는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손님의 반대는 가족이에요. 가족.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 손님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신분도 외인과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 이 신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교회를 겉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 종암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이렇게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신분을 바르게 회복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펴봅시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정들 가운데 화목한 가정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또한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서로 부딪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다투기 마련이고 다투다 보면 화가 나고 분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원한다면 이런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라고 말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화를 내더라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닌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예수님도 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분을 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완벽한 가정은 없기 때문에 때론 우리도 가족들에게 분을 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질질 끌고 와서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데까지,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분을 내봐서 알겠지만 분을 낼 때 자기도 모르게 격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게 가족들 간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것, 이것은 빨리 화해를 하라라는 것이죠. 화를 키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도 요새 분을 많이 내고 있어요.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이 안에 화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은 다행히 아내는 아니고 두 아들에게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다 보면 격한 말이 나오고 감정에 따라서 매를 먼저 들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화를 냈구나, 애들에게 상처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성경대로 해가 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서 화해를 청합니다. 아빠가 아까 소리를 크게 지른 건 미안해. 화가 나서 매부터 때린 건 미안해. 아빠 용서해 주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으면 애들은 용서해 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다행이죠, 용서를 받아주니.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빠가 건넨 화해의 악수를 받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화해해야 해요. 빨리 관계를 회복시켜야 해요. 가정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 갈등은 더 큰 관계의 어려움을 가져와요.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죠. 화해하지 않고 화가 난 채로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비집고 들어와요. 왜 저런 사람이랑 살아? 그냥 집을 나가. 여러분, 이 말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장기화되면 많은 것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면 이러한 말들이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속삭여요. 야, 집 나가. 아니면 문 쾅 닫아버려. 쾅 닫고 들어가는 거죠.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러한 생각을 불어넣는,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빨리 풀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수 있지만 빨리 거기에 대해서 가라앉히고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가정,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딪힐 수 있고 서로 다툴 수 있고 때로는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만 괜히 교회에서 상처받기는 싫다는 거예요. 관계 맺기는 싫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홀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거나 대형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관계는 맺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건물에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 모퉁이 돌은 이 사진처럼 건물의 코너에 놓여지는 돌을 말해요.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불리는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큰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고 벽돌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물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에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가정, 이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자라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돌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따로 떨어져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우리의 교회는 완성되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 말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다면 여러분들 교회도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서로 관계 맺고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영적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서로 모양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서로 다듬어져 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 싫다고 그 건물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그 건물은 더욱 위태로워질 거예요. 부딪힘이 있더라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결국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영의 회복이에요. 영의 회복.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영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깨어서 행동하고 성령과 함께 깨어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이 회복되어서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해봤어요. 여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당신은 어땠어요? 나도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이상적인 대화인가요? 그저 상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이 영이 회복되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돼요. 처음에는 서툴 수 있어요. 그리고 낯간지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 안에서 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과 함께 깨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금요일마다 한 부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염승현 형제와 전여정 자매가 그 부부인데요. 지난 부활절 때 우리 전여정 자매가 간증한 거 기억하시죠? 3달 정도 성경 공부를 이어오면서 그 가정에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여정 자매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 성경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는 성경 공부 풀어야 하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일날 만나야 하는 그 당일날 시간에 쫓겨서 풀어오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엔 염승현 형제가 먼저 여유 있게 효정아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할까?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햇살에 비친 그 염승현 형제의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여정 자매 증언이에요. 그리고 매주 암송해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암송 카드를 자동차 계기판 앞에 두고 회사 출퇴근길에 보면서 이 형제가 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엔 극동방송까지 틀어놓고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죠.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효정 자매가 남편을 볼 때마다 그 변화에 깜짝깜짝 놀란대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영이 회복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염승현 형제 안에 그동안은 침체되었던 그 영이 회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변화들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영이 회복되니까 그들의 가정이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이 회복되어서 성령과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가정인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물리적인 건물 안에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거하세요. 바로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 안에서 항상 성령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성령과 함께 깨어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정이라는 교회에 모여 있으면서도 얼마나 영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서로 판단하기 바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즐겨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은 침체되어 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교회는 세워져 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암교회 영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이 회복되어서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즐겨하고 때론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 책망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또 사각지대에서 남몰래 신음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지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어져서 성령이 일하시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아침에 있었던 저의 삶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해요. 제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평일날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침 7시 30분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보통 제 두 아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고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보통은 조심히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워 보여요. 어제 자기 전까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엄청 혼을 냈어도 그 시간에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자고 있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하고 볼을 비비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도 잠에서 깨서 저랑 같이 뒹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침의 상황을, 제가 설명한 이 아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냉정하게 이 상황을 살펴보면 절대로 사랑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눈에는 눈곱이 가득하고, 눈은 부어서 크게 떠지지도 않고, 입을 열 때마다 텁텁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침 냄새가 나는 거죠. 아침 냄새. 이런 아침 냄새가 가득한 상황이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눈곱 낀 모습을 봐도 봐줄만 하고, 텁텁한 입 냄새조차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충충 부어서 잘 떠지지 않는 눈조차 귀여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가정, 이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침 냄새가 있다고요. 모난 부분이 있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면, 정말 영적인 가족이라면 그런 것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침 냄새조차도 참아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민낯을 보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남편과 아내로 여러분의 신분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져야 해요. 또한 교회에서는 외인과 나그네였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족의 신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절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가족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 분을 품고 있다면 화해를 청하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는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령과 함께 깨어 있으시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길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이 회복되어져서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침 냄새마저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